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록 봐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펴간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슴 설레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슴 시릴 때도 있고 또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리워질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또 미운 정, 고운 정 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가슴 설레이고 또 때로는 가슴 시리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담은 연애시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내용들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이전까지인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 연인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열렬히 가슴 설레어하고 가슴 시려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벅찬 그리운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마침내는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장 2절부터 아가서 마지막 장까지는 결혼한 이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시작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잠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끝내는 성숙한 사랑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끝맺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초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것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을 짜는데 아래부터 짤지 아니면 위에서 짜는지, 또 양말을 벗을 때 양말을 올바로 벗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벗는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또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토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왕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나라 일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또 왕에게는 술람미 여인만 아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있던 것을 생각할 때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또 그립기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에서 근심된 일이 생기면 꿈에서도 그런 꿈을 생생하게 꿀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술람미 여인도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꿈속에서까지 현실적인 것처럼 생생하게 꾸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술람미 여인이 꾸고 있는 이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이 여인을 향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쓸 수 있는 애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다 벗었고 또 지금 옷을 걸쳐 입고 신발을 신고 나아가게 되면 발이 다시 더러워져서 다시 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며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남자는 문 틈에까지 손을 내밀어서 여인이 이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남자는 2절 하반절 말씀에서와 같이 밤새 이슬을 맞으며 간절한 마음을 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을 봅니다. 여인은 4절 말씀에서 보면 사랑하는 남자가 밤새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자신에게 와준 것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그 남자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 라는 표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심장이 그분 때문에 두근두근하네 라고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이 문을 여는데 5절 말씀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략은 언제 사용하는 재료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시의 모략의 사용처는 죽은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용도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4절에서 몰약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함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지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잠깐 동안 사랑하는 남자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떠나가고 없게 되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6절 말씀에서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라도 꿈속에서 펑펑 울었는데 현실에서도 펑펑 울고 있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아마도 술람미 여인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땐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자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인은 목 놓아 사랑하는 남자를 불러보았지만 사랑하는 남자는 이미 떠나고 때늦은 후에뿐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남자를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과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밖에 없었지요.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상처를 내고 옷을 벗겨도 그녀는 이성을 잃고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 위해 성 밖을 다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로 예루살렘 여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에게 말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되고 또 안타깝고 슬픈지를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장면을 그리면서 생각났던 모습이 군대에 있을 때 부르던 군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고향의 향수였습니다. 그 가사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 곳에 언제나 웃는 얼굴 어머니 얼굴 밤새워 고향 찾아 가는 철새야 사랑한다 전해주려다.
이 가사말에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비록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이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사랑하는 솔로몬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함께 본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혹여나 세상을 바라보며 때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겠다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서 옳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크신 팔을 벌려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때론 세상이 인도하는 넓은 길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지만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좁은 길로 걸어가길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 주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논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